것은 내 마음에 달려있고 누구나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기층 민중, 기층 백성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그들과 대화하려면 이 근엄한 어떤 지배층의 모습을 내려놓고 그들과 같은 노래, 그들과 같은 이야기, 그들과 같은 모습을 지으면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춤도 추면서 술도 마시면서 정말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지었던 노래가 바로 무애가라는 겁니다. 무애가. 모든 것은 다 마음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서 그냥 이 기층 민들한테 외칩니다. 여러분들 극락세계 가고 싶어요? 네. 그래요. 제가 그 길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외쳐. 어떻게 해요? 아미타. 외쳐봐 아미타. 이것만 외치면 모두 다 극락세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와우.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고대 그 귀족들, 왕들만 갖고 있었던 그 극락 카드를 끌고 내려온 거예요. 아미타가 뭐냐면 아미타 부처님은 바로 그 극락 세계를 천국을 관장하는 부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미타만 외치라면 되는 거예요. 네. 나무 아미타불. 나무라고 하는 건 기원합니다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것만 외쳐. 그럼 모두 다 극락 세계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니 이건 정말 이거는 그때 그 백성들에게 그 민중들에게 완전히 슈퍼스타가 됩니다. 슈퍼스타. 그 괴롭고 힘든 세상을 버텨내야 하는 삼국 전쟁의 어떤 그 고난을 버텨내야 했던 그 백성들에게 극락세계 갈 수 있는 그 카드를 주어주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죠. 그 당시에는요. 그죠? 이게 뭐냐면 바로 아미타 신앙. 아미타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미타 신앙. 백성들에게 아미타가 뭐냐? 본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지었던 노래가 바로 무애가라는 겁니다. 무애가. 모든 것은 다 마음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서 그냥 이 기층 민들한테 외칩니다. 여러분들 극락세계 가고 싶어요? 네. 그래요. 제가 그 길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외쳐. 어떻게 해요? 아미타. 외쳐봐 아미타. 이것만 외치면 모두 다 극락세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와우.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고대 그 귀족들, 왕들만 갖고 있었던 그 극락 카드를 끌고 내려온 거예요. 아미타가 뭐냐면 아미타 부처님은 바로 그 극락 세계를 천국을 관장하는 부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미타만 외치라면 되는 거예요. 네. 나무 아미타불.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기층 민중.
기층 백성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그들과 대화하려면 이 근엄한 어떤 지배층의 모습을 내려놓고 그들과 같은 노래, 그들과 같은 이야기, 그들과 같은 모습을 지으면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춤도 추면서 원흉을 깨닫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이제 원래 스토리의 출발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약간 밋밋하잖아. 그러니까 뭔가 주위에 사람들이 오면서 뭔가 좀 드라마틱하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뭘까? 이게 바로 이제 해골물이 들어간 거죠. 나중에 이게 전개가 되면서 구전되면서 어쨌건 이제 원흉은요. 그러면서 유학기를 멈추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달려 있고 누구나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기층 민중, 기층 백성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그들과 대화하려면 이 근엄한 어떤 지배층의 모습을 내려놓고 그들과 같은 노래, 그들과 같은 이야기, 그들과 같은 모습을 지으면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춤도 추면서 술도 마시면서 정말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지었던 노래가 바로 무애가라는 겁니다. 무애가. 모든 것은 다 마음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서 그냥 이 기층 민들한테 외칩니다. 여러분들 극락세계 가고 싶어요? 네. 그래요. 제가 그 길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외쳐. 어떻게요? 아미타. 외쳐봐 아미타. 이것만 외치면 모두 다 극락세계 갈 수 있다. 와우.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대 그 귀족들 왕조만 갖고 있었던 그 극락 카드를 끌고 내려온 거예요. 아미타가 뭐냐면 아미타 부처님은 바로 그 극락세계를 천국을 관장하는 부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미타만 외치면 되는 거예요. 네. 나무 아미타불. 나무라고 하면 기원합니다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것만 외쳐. 그럼 모두 다 극락세계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니 이건 정말 이거는 그때 그 백성들에게 그 민중들에게 완전히 슈퍼스타가 됩니다. 슈퍼스타. 그 괴롭고 힘든 세상을 버텨내야 하는 삼국 전쟁의 어떤 그 고난을 버텨내던 그 백성들에게 극락세계 갈 수 있는 그 카드를 줘주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죠. 그 당시에는. 그죠? 이게 뭐냐면 바로 아미타 신앙. 아미타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미타 신앙. 이걸 우리는 정토종이라고 합니다. 정토. 서방 정토. 정토가 바로 극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극락을 관장하는 아미타 신앙. 이런 것들을 지금 확산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요. 원흉은 이제 이런 서방 정토. 정토가 바로 극락을 그죠? 이게 뭐냐면 바로 아미타 신앙. 아미타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미타 신앙. 이걸 우리는 정토종이라고 합니다. 정토. 서방 정토. 정토가 바로 극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극락을 관장하는 아미타 신앙. 이런 것들을 지금 확산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요. 원흉은 이제 이런 어떤 파격적인 어떤 모습 보인 것만 아니고요. 학문적으로 굉장히 깊은 학자예요, 학자. 그래서 이 원효가 썼던 어떤 그 것들을 보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효는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모든 것들은 하나로 다 통한다, 진실 하나 통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해서 화쟁사상, 이 화쟁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모습들 많이 보이는.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와서 이제 원흉 회통사상.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 한 바퀴 빙 돌지만 어쨌든 하나로 이제 연결된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이런 원흉 회통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어떤 저서로서 본다면 바로 그래서 십문 화쟁. 여러분 십문화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십문 화쟁이 화쟁. 화쟁은 이게 싸운 것들, 이렇게 막 대립하는 것들을 조화롭게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문화쟁론 뭐 이런 십문화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십문 화쟁이 화쟁은 이게 싸운 것들, 이렇게 막 대립하는 것들을 조화롭게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문화쟁. 여러분 십문화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십문 화쟁이 화쟁은 이게
따온 것들, 이렇게 막 대립하는 것들을 이렇게 조화롭게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문화쟁론, 뭐 이런 저술, 그다음에 대승기신론, 과 같은 정말 학자적인 어떤 풍모도 이 원효는 갖추고 있다. 이거 굉장히 진짜 이렇게 학자 열심히 공부한 그런 분이 이렇게 민중 속으로 탁 파고들어가면서 그리고 함께 호흡하려고 하는 모습들, 진정한 학자, 실천하는 대학자의 모습을 이 원효가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의상은요. 의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상은 이제 좀 약간 이제 원효는 달라요. 의상은 이제 내 스타일 같아. 제가 이렇게 약간 이게 범생이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쪽인 것 같아서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또 유학을 해야지. 라고 해서 원효는 다시 돌아왔지만 의상은 간 거야. 네, 가면서 갔다 와서 이제 이 원효 의상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그 신앙을 발달시키냐면 관음시상, 관세음 사상 있죠? 예, 관음신앙. 관음신앙 이런 것들을 또 발달시킵니다. 여러분 관음이 뭐냐면 관세음 보살이 뭐냐면 여러분들 관세음 보살은 부처가 되기 전 단계예요. 그래서 이 보살들은 약속을 해요. 내가 뭐뭐뭐뭐를 이뤄내면 그 다음에 부처가 되겠다, 불이 되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 건데 이 관세음 보살은 어떤 약속이냐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소원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 부처가 되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아미타 부처님은 내가 죽고 나서 극락세에 갈 수 있도록 해준 부처님이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소원을 이루기는 약간 좀 거리가 멀어. 근데 관세음 보살은 뭐예요? 나의 현재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잖아. 그죠? 여러분들 왜 불교하면 딱 떠오르는 그 주문 있잖아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야, 이거 여러분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모든 열쇠가 다 들어있는 거야. 사실 부처님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 이 두 분만 알고 있으면 사실 현재도 잘 살 수 있고 죽어서도 좋은 데 갈 수 있고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런 아미타불과 관세음 신앙 이런 것들을 발달시킨 사람들이 바로 원효와 의상이다. 진짜 이 사람들 진정한 백패의 어떤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잖아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층 백성들에게 정말 희망을 주었다. 물론 그 희망이 허상일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배신의 어떤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되는 그들에게는 이런 어떤 그 마음의 위안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관음신앙을 또 발달시켰던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의상도 마찬가지로 학문적인 어떤 그런 발달을 굉장히 많이 이뤄내고 있는데 특히 이제 화엄종을 굉장히 많이 발달을 시킵니다. 화엄종을 굉장히 많이 발달시키는데 뭐 일즉다 하나가 곧 다 많음이요 다 즉일 그 많음이 곧 하나다 라고 하는
굉장히 많이 발달시키는데 뭐 일즉다 하나가 곧 다 많음이요 다 즉임 그 많음이 곧 하나다 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하면서 화엄 일승 법계도 네. 화엄 일승 법계도 요거 이제 그림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법계 도니까 그림이잖아요, 여러분들. 화엄 일승 법계도 요거 이제 그림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법계 도니까 그림이잖아요, 여러분들. 요게 이제 이렇게 딱 제시가 되고 이 승려와 관련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화엄 일승 법계도. 그리고 이 의상과 관련된 사찰이 뭐가 있냐면 부석사가 있습니다. 부석사. 영주, 경북, 영주에 가시면 부석사가 있는데 이 부석사 창건과 이 의상은 관련이 있어요. 네, 그래서 부석사는 제가 이제 고려시대 가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이 의상과 관련된 내용, 영주, 경북, 영주에 가시면 부석사가 있는데 이 부석사 창건과 이 의상과 관련된 사찰이 뭐가 있냐면 부석사가 있습니다. 부석사, 영주, 경북, 영 가시면 부석사가 있는데 이 부석사 창건과 이 의상은 관련이 있어요. 네, 그래서 부석사는 제가 이제 고려시대 가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이 의상과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명을 더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바로 해초가 있습니다. 해초, 해초. 이 해초가 어떻게 써야 되지? 의상도 있고요. 그다음이 해초. 여기다 제가 쓰겠습니다. 해초는 왕 오천축국, 왕 오천축국전. 이거는 이제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갔다 오면서 쓴 기행문이에요. 이런 것들이 또 있다는 거서 원효, 의상, 해초 이렇게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신라 말기가 되면요. 신라 말이 되면 선종이 또 유행합니다. 선종이 유행하기 전에 여러분께 원효와 의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아미타 신앙과 관음 신앙 이런 것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로 불교의 대중화를 이루어냈다. 이게 바로 통일신라.
시대에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지금 우리 불교사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인물이 바로 원효와 의상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신라 말이 되면 여러분들 이게 선종이 또 유행을 합니다. 선종이 또 유행을 하는데 선종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 불교 종파인 교종과 선종이 있어요. 교종은 말 그대로 교리를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 부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교리를 공부하려면 한자를 알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이게 부처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종은 뭐냐면 아니에요. 교리 몰라도 돼요. 글자 몰라도 돼요. 참선을 통해서 부처님의 세상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참선을 통해서. 자, 이거 뭐냐면 누구나 다 참선을 통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말은 누구나 다 왕이 될 수 있다는 말과 연결이 가능하잖아요. 당시 호족들은요 나라를 세우고 싶었고요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못했죠. 왜? 골품이라고 하는 폐쇄적 신분지 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선종은요 그걸 깰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논리를. 그래서 이 선종들은 그 호족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굉장히 많이 발달하죠. 그래서 그 결과 뭐 9개의 사대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찰들, 구산 선문 이런 것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이 호족의 어떤 후원, 호족의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찰들, 구산 선문 이런 것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이 호족의 어떤 후원, 호족의 후원에 힘입어서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 사실 이제 호족의 후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호족의 후원이라고 하면 이 호족들이 또 좋아하는 어떤 논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또 풍수지리. 이때 또 풍수지리도 유행을 해요. 풍수지리. 특히 이 당시 그 풍수지리의 대가라고 한다면 도선대사. 도선대사. 내가 있는 지역에서 새로운 기운이 나온다. 왕의 기운이 나온다.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근거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이 되는 것이죠. 됐죠? 자, 이 불교와 관련된 이 고대의 여러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죠? 자,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제 불상과 불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불상입니다. 요건 여러분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절대 이름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사진 보시고 이게 어느 시대인지만 아시면 돼요. 아셨죠? 그 연습 하시면 되겠습니다. 삼국시대 불상 중에서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뭐니 뭐니 삼국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불상부터 먼저 볼게요. 그게 뭐가 있냐면 금동으로 만든 미륵보살,